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생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이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개 이 거룩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할렐루야, 이거보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더 거룩한 것인가? 쉰 듯한 목소리가 거룩한 목소리인가? 쇳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어조라야 거룩한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뭔가 특별한 종교적 체험에 우리가 탐닉하다 보면 일상의 삶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흔히들 거룩한 분 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 목사는 가요만 듣나 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정 거룩이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구체적인 내 삶을 통해서만 드러내게 됩니다. 곧 거룩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의 삶, 그 현실을 떠난 거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담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열심으로 땀 흘려서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성소를 만들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끄러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 이제 진행되어질 체중 감량 프로젝트 뭐죠? 다 같이 자, 다 같이요. 자,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비움. 자, 뚱뚱한 이들은 다 가라. 자, 우리 매일 이제 교육자들이 경건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 빼고 성교비 보내기 위함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기 위함이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는 곧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이 프로젝트에 다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자,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한 분 빼고 다 참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결국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엄중하게 행하는 것, 제대로 해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기 본문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멘.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들입니다. 본문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밭 한 모퉁이를 남겨주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싹쓸이 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싹쓸이 하지 말아라. 생의 한 모퉁이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잠을 못 이루는 이들이 있는데 혼자서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자리에 누워 나만 잘 살면 그만 풍요의 축제를 즐기면서 복받았다고 한다라면 그건 사탄의 논리다. 곧 죄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등기해 놓아도 여러분 100년도 안 되어서 우리는 이 땅 떠납니다. 아니요, 100년 조금 넘을까? 아멘. 자,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땅의 주인도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땅의 한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르지 못한 이 인간 세상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 눈앞의 이익들을 챙기느라고 이 근본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높은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크고 반듯하게 만들어 갑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고 공존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것, 그 방법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더불어라는 말은 우리 말이죠. 더한다 할 때 더와 속해 있다라는 뜻의 붓이 결합된 말입니다. 풀이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너에게 나를 보내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의 비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만물이 다 하나님 그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고 격려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가치이고 가치관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실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돕기 소망하는 사회봉사부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맹세를 그만두라고 명합니다. 힘이 좀 있다고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빼앗고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것도 거룩한 삶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속해 있는 우리 관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의 터전, 그 믿음의 터전을 허무는 행위들입니다. 다. 곧 삶의 토대를 나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다 이게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 거짓맹세.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참 재미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교우들에게 아주 신령하다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문제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들에게는 폭력적이고 어느 날 참다 못한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강대상으로. 당황한 목사가 당신 왜 그러냐고 따져 묻자 사모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제 얘기냐고요? No comment.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누가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행실에서 우리의 심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며요. 우리는 좀 우리의 이러한 중심을 좀 하나님 앞에 들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좀 들키면서 삽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계속되어지죠.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귀먹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안 못 보는 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아야 한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골탕 먹이지 않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골탕 먹이지 않고 또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는 외식을 행치 말라. 진정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 또 다른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능력 없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그 애쓰는 믿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리 애를 쓰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에 또 다른 내용이 되어야 하고, 일이 할 때 나의 이해와 도움만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했던 내게, 그들, 장애우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우리 항상 속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보게 만들어주고 되찾게 해주는, 내가 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을 내게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다른 이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힘없는 이웃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 남을 존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결국 다른 이들을 긍정해주고 이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악한 세상은 사람을 말이죠, 자기 이익의 도구로 바라봅니다. 이익의 도구로. 저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내 이익을 챙길까. 악한 세상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쾌락을 향유할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쾌락의 도구로 삼으며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너에게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처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진정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어떤 특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는 너를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대리자. 비록이요. 자주 넘어지지만, 비록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 그 길을 걷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금의 현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안목으로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 이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너에게 나를 보내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주여 정말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